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44강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30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들 익숙하게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강의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러면은 이게 반야 또는 열반 또는 창세기 1장 또는 천국 또는 평강의 지혜, 이곳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이 부분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배운 게 너희들이 없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을 오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예수가 올리브 산 속으로 갔다 그랬죠. 산, 마운틴. 이 마운틴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운틴으로 갔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놓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삶의 시작이다. 이른 아침에 예수가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템플. 요 템플이다라고 하는 곳은 이제 성전이니까 보통 가드의 쪽이죠. 자, 우리 성경에 있는 가드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피플이에요.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에 모든 백성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자 예수가 앉아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앉아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편안한 자세에서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스크라이브 해가지고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종교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두 계급이죠. 간음 중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에게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이 강의를 하고 있으시는 거죠. 그런데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인데 이 간음을 간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간음 그렇게 할 때는, 책 속에 있는 간음은요, 이게 종교가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그 유대인의 종교잖아요. 여기에다가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어떤 가르침, 이런 게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를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녀 간의 간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강론이나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은 보면은 다 이 간음을 이제 현장적으로 섹슈얼 프로블럼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책에서는 아닙니다. 순수한 사상에 다른 사상이 끼어드는 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잡혔다 그랬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람의 간음하는 현장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어디 한가운데서 했습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간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종교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종교 새로운 내용이 이제 유대교와 지금 다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자는 종교를 믿는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리를 잘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제자들이 전파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잡았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그들이 그녀를 한 가운데, 자, 이 그녀는 이 종교에서 성도를 그녀라 그래, 여자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부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자라고 되는 거예요. 한가운데다가 딱 세웠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마스터, 그래서 마스터예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이요, 이런 얘기죠.
마스터예요. 이 여자가 간음 중에 바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봐야 돼요. 이게 유대교에 들어와서 지금 그 교리를 상당히 이제 지금 예수님이 아닌 건 아니고 인 건 인거라 하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딱 보고 이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잡아온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교주인 예수님에게 데려온 겁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 나우라는 말이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서 특히 하면은 이제 시간이 좀 흘렀다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율법에서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모세 시간이 이제 여자 끌고 와서 이제 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모세가 in the law 법에서 율법에서 commanded us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런 자는 하고 이게 such예요. such. 여자라고 아니라 여자라는 말로 한 게 아니라 such. 남녀가 다 포함되겠지만 이건 종교적으로 여자니까 해결이 돼요. should be stoned 이렇게 돼요. 이 should는 반드시 돌에 맞아야 된다. 즉 돌로 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돌로 쳐라라고 하는 걸로 자기가 그대로 하라고 하면 자기가 돌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아주 그 진퇴양난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를 유도해서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자, 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의도를 예수님이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몸을 굽혀서 그들의 소리를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몸을 굽히고 이제 시간을 일단 흥분시키는 걸 잡아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 되니까 시간을 벌어야 되겠죠. 소리를 못 들은 척하고 자기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쓰면서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자, 이 그라운드는요. 이거는 창세기 1장에는 이 그라운드가 아니고 랜드예요. 땅을. 이렇게 랜드는 창세기 1장, 즉 천국의 땅을 랜드고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나 이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 요건 그라운드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예수께 집요하게 계속 물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일으켜서 또 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굽혀서 쓰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되게 다구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이게 sin입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죄예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죄는 지난번 얘기가 우리가 회개와 용서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면 된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죄는 하나님이 평강이시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인자시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죄가 없는 자, 즉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가 없는 자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사람을 그녀를 골라서 그녀를 향하여 맨 먼저 돌을 던지도록 하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골라서 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살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치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요. 그리고는 또다시 몸을 굽혔어요. stooped down이에요. 그리고 땅에다가 썼습니다. 역시 그라운드에다 썼죠. 썼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쳐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가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양심 찔려서 가책을 받은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나갔어요. 그리고 최고 연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고 연장자에서 심지어는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혼자만 남는 것이죠. 예수 혼자만 남고 그 여자는 그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강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끌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남겨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도
중안에 있고요. 그때 몸을 예수가 일으켰습니다.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여 했습니다. 이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여자는 성도 신도를 얘기해요. 성도를 얘기합니다. 여자여, 당신을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거 accuser, thine accusers 하면은 당신의 고발하는 자.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서 condemned, 비난하다, 규탄하다예요. 당신을 비난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지금 없었잖아요. 왜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지금 잡고자 하는 거는 예수만 잡으면 되니까 왔던 거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해요. 주여. 이때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 주여는요, 여기 보면은 로드예요. 이렇게 앞에가 대문자는 예수라 그랬죠. 뒤에 소문자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자, 이래서 여기에 그 성도의 교주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로드가 있으니까. And Jesus said unto her 말했어요. 자, 그럼 나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나도 당신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보세요, 이제 가보세요라고 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하지 마세요라고 했잖아요. sin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줬고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전도하다가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면은 예수님 쪽에서 보면은 유대교가 들어와서 간음한 게 되고 저희 유대인들 쪽에서 보게 되면은 유대교 쪽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와서 간음한 게 된 거예요. 그들도 용서했으니까 나도 이제 용서하겠다 이 말이에요. 죄를 범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한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이 말은 곧바로 이제 그 이단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수님이 소개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가 다시 청중들에게 딱 봅니다. 청중들에게 이 청중들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청중들에게 딱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같이 강의하고 있던 그런 순간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세상, 자기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청중들에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여호와도 세상의 빛이라고 안 했고 다른 모세가 가르치는 것도 세상의 빛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는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새로운 사상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어둠 속. 지금 보면은요. 나를 따르는 자는 빛이야. 그러니까 어둠 속에 안 간다. 이 말은 지금 말씀과 지혜예요. 말씀과 지혜예요.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살려준다, 죽여준다, 또 뭐 이런 거 아니고 말씀과 지혜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절대로 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대신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가르침이죠. The light of life예요. 이건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이단처럼 그 간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다가 이런 말을 넣으니까 유대교 쪽에서 보면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이제 비로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바리새인들이 당장 열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 학은 아니니까 여호와가 최고고 여호와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자기가 빛이고 그 빛이 어둠을 밝혀주고 그래서 지혜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여기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만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열받은 거예요. 당신이 당신을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당신 자신을 증언하는 거 참되지 않습니다. 그게 누가 그걸 증명을 해주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나를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참되냐 그러면은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온 곳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어디서 왔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가는 곳만 심판받아서 간다고 돼 있지 오는 곳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생에서 왔고 그 전생 쭉 가게 되면은 태초에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또는 그 열반과 같이 있었다 무슨 바냐와 같이 있었다 부처님의 영역이 다 같은데 거기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있다가 온다요. 그런데 당신들은 말이죠.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는지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게 우리 그 유대교인들의 맹점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간다라는 것도 그 사후 심판론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말할 수가 없지만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서 왔어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얘기한 지혜의 근본이고 퍼펙트한 wisdom, 지혜죠. 그리고 그게 바로 평강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열반이고 반야고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왔고 난 다시 그리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직 그런 걸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다 그렇게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당신들은 육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유대교든 사람들 보면은 육체를 보고 판단하죠. 하나님 앞에 서서 육체가 가서 서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여호와 앞에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맨이에요. 그죠? 노맨, 육체를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판의 그 사후 심판론은 육체를 갖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판단은 이 육체로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 사후 심판론이 부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록 내가 판단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권을 심판권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받고 자기가 판단한다고 해도 내 판단은 진실합니다. 맞습니다 이거예요. 진실하다, 추루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안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전해준 많은 지식과 그리고 많은 지혜 이거를 예수님이 다 받고 있어요. 이 지혜를. 이 지혜와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 이 아버지는 부처님 쪽이라 그랬죠. 거기에 지혜를 잔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지혜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러나 나는 the father가 이게 아버지라 그랬죠. 이게 부처님이라 그랬어요. That sent me, 나를 보내신 부처님의 지혜로 내가 무장돼 있다. 무장이에요. 이거는 자기는 그 지혜에서 왔고 그 지혜로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좀 더 깊은 내용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했는데 나는 아버지랑 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이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건 진실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의 증언을 세우는 거죠. 우선 하나는 누구냐 그러면 내요.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 나가 가지고 있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셨고 아버지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배워가지고 자기도 그 수준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또 나를 증언해요. 왜냐하면 뭘 통해서?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요. 지혜, 아버지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지혜를 얘기함으로써
한 번 증언이 되고 또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이 아버지가 가르친 내용과 같으니까 이게 증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른다 그걸. 그러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걸 증명할 수 없지 않냐. 그런다 나는 내 자신을 증언하는 게 하나고 내가 아버지의 배움을 그대로 했고 나도 아버지의 경지에 올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혜를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불교에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수준이 최고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됐다. 보살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처 또는 보살, 아버지도 부처 또는 보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다 father하고 대문자를 썼습니다. 그런 건 이제 부처님인데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가 당신들은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부처님 수준이고 부처님의 경지까지 오르신 예수님인데 부처님이에요. 그럼 이제 부처님인데 내 아버지 그 부처님의 원래 있던 부분에 있던 그 부처님 내 아버지도 모른다. 당신들은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인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거 하나님 가드와 내가 창세기 1장에 있는 가드와 나의 관계는 여기에 새로운 아버지와 나의 관계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볼 때 내 아버지도 또 나도 너희는 모른다. 왜? 그분에 대한 걸 아는 바가 하나도 없으니까 비교할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뭐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공부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얘기하고 우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건 더 안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이 말은 내 가르친 내용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자기가 가르친 내용이 저분이 이런 내용이고 그러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아버지가 가르친 내용도 같이 알았으면 이건 같은 내용이네. 아버지와 아들 내용이 아주 제대로 됐네. 그런데 이 가르친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다 이루어져 있네. 이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름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노브맨 하면 인자라고 예수님은 성경에서 표시했고 여기 이쪽에서 이제 또는 보혜사라고도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보살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해요. 이런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성전 안에서 가르칠 때처럼 예수가 수장고 안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수장고는 뭐냐면요. 교회의 헌물이에요. 헌금 또는 헌물을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는 현물이 많아가지고 이 현물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놓는 수장고예요. 창고예요. 이런 거 갖다가 잔뜩 갖다 놓는 창고인데 이 창고 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내면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로 돌아가 있는데 이 수장고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걸로 다 쌓여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얘기하고 있는 물질 숭배의 교, 이 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 안에서 수장고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소나 염소나 이런 거 다 쓸어내라. 그리고 환전 장사도 하지 마라. 장사하지 말라라고 지난번 2장 첫머리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걸 제대로 수장고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의 문제, 나의 아버지는 마음의 아버지시고 나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왔고 가르침도 동일하다. 이런 것 때문에 온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으로 거기에 있는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 삶을 추구하는 유대교의 그 교리나 이런 거를 정면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수장고 안에서 마음의 문제지 물질적인 것에 중점을 두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예수를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핵심에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못 잡나요? 근데 이는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그 물질 숭배에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교회나 이런 거 성당이나 교회나 뭐 또는 부처하고 이제 절이나 이런 데서 이 돈을 바라다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딱 말씀을 해요.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나의 길을 갑니다. 이 나의 길이 뭐예요? 아버지랑 동행하는 길이죠. 아버지가 뭐예요? 지혜가 말씀이고 마음이에요. 이 마음과 동행되는 이 나의 길은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I go my way예요. 자, 이 길로 가는데 그러면 나를 찾다가 당신들은 바깥에서 찾잖아요. 물질과 또는 이런 세상사 이런 데 여호와 찾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은 영을 대변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나머지는 실수예요, 실수. 근데 그 실수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아야지 그러면 그 순간에 죄예요. 근데 잘못됐구나 이거 회개해야지 그러면 그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실수인데 실수를 제대로 커버해야지 복원해야지 하면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실수를 한번 범했는데 그걸 복원해야지가 아니라 감춰야지 이건 내가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딱 돌려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가는 곳에는 당신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가는 곳은 어디자 그랬다요? 지혜의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곳이 수전고라 그랬죠. 수전고. 이 세상 여러 가지 재물과 재화가 다 들어있는 그 교회당에서 그걸 다 걷어다가 보관하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 필요 없다. 이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즉 내가 다시 영생하고 부활하는데 이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요. 아버지한테서 받은 나의 길을 가겠다. 내가 가는 곳에는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물질 사회,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가다가 죽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물질사 속에서 다음에 영적으로 자기는 자기 길을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kill himself, 자살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엉뚱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병이어거 하고 나니까 와, 배불리 매겼네. 물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지 진짜 거듭났기 때문에 온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혼인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적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건 기적이 뭐냐 하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이 물질적인 삶에서 저 영적인 삶으로 거듭났다? 이거에 똑같은 겁니다. 그가 가는 곳에 우리는 가지가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막 끌어올리고 여호와가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이 아닙니다. 영은 영인데 아버지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가드의 영이 아니에요. 그 가드가 영적으로 만들어줬을 뿐이죠. 그 불교에서도 마구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똑같아요. 예수가 당신들은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습니다. 자, 나는 위, 어바브죠? 당신들은 아래에서 왔어요. beneath. 이 아래에서 왔다 이 말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좀 재밌죠? 이거 창세기 2장에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나오는 이 과정. 여기 아래에서 온 거예요. 나는 위에서 왔습니다. 또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것은 육체적인 관계로 종족 보존을 했고 요거는 위에서는 영적인 관계로 지혜와 가장 좋은 맑은 반야 그리고 가장 위은 열반 이거에 가장 가벼운 이쪽입니다. 여기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셨고 얘들은 몸에서 몸으로 돌아다니니까 이렇대. 여러분은 세상적이고 이게 말했잖아요.
세상적이고 아래에서 왔고 나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왔습니다. 세상적이지 않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세상적인 삶은 그냥 평화롭게 지나가도록 해주셔야 되고 영적인 삶, 세상적이지 않은 삶은 영적인 삶인데 영적인 삶은 평강과 평화와 가벼운 마음으로 그건 숙련하고 해나가야 된다. 이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쪽은 세상적이지 않는 쪽이고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그래요. 자, 이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그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아버지가 보내셨다. 똑같아요. 여호와가 아니면 돼요. 근데 여기에 두 분이 보냈다. 거기서 오셨다. 즉 영적인데 마음 쪽에서 그리고 이제 지혜 쪽에서 왔다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당신들의 죄가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sins.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God를 모르고 그 다음에 Father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당신들은 결코 이 육체적인 세상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들에게 말해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때 처음부터는 요한복음 제1장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빛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말씀이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맨 처음에 가면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빛이 되어 세상에 오나 어둠이 몰라보더라. 나는 어둠이 아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빛입니다. 예수가 내가 당신들에 대하여 말하고 심판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신들, 그럼 이게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직자들이고 이렇습니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물질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이 물질적인 것에 세를 많이 불려야 되니까 너무 쉽게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안 한 걸 막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발할 일이 많습니다. 심판해야 될 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낸 그분은 진실합니다. 그랬어요. 당신들한테 내가 공격할 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지만 이 아버지는 너무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그분에 대해 내가 들은 것들을 나는 세상에 다 말해줍니다. 그랬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말 다 해줬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온이랄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문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연기론이랄지, 그리고 이제 사성제랄지요. 그리고 이제 3계 또는 이제 그 12연기론 해가지고 육경, 육근, 그 다음에 육식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해요.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불이, 그 다음에 이제 3이라고 하는 그 3계, 그 다음에 이제 3, 4라고 하는 사성제, 또는 이제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오예, 오온, 그 다음에 요건 또 이문, 여기로 들어가는 이문이에요. 이문. 이런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말해줬습니다. The world, 세상에 다 알려줬습니다. 내가 들은 거, 배운 거 여러분들에게 다 말해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이해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아버지에 대해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해 못하시죠? 그거 오병이어하고 지금까지 한 얘기 있는데 그거 선정이니 뭐니 이런 거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못 오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그들에게 당신들이 인자를 들어 올렸을 때 내가 그라는 것을 알고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구나. 부활이라는 개념이 바로 영이구나. 인자가 부활하는 것이지 예수가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Son of Man, 이거는 영이에요. 마음이에요.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Son of Man이 부활한 거예요. 이 원래
죽지도 않았고 그 사노브맨은 영원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육으로 오사요. 홀리 고스트의 형체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죽어서 그 자기가 아센던트 되고 올라가는 걸 보여줘요. 내가 이제 지금 그 오병이어와 그다음에 이제 그 연기론을 다 가르쳐 준 다음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럼 내가 부활하는 걸 보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그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들어 올려졌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 저분이 이제 그랬구나. 지혜에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 반야에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그게 가는 거구나라는 걸 보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 말로는 하나도 안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것은 제외합니다.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진리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가르치셨잖아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도 알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아, 저 사람이 그렇게 됐구나. 여호와가 나타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보내신 이가 예를 들면 영적으로는 God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Father이고 그죠? Father와 God 이분이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지혜는 아버지의 지혜고 아버지의 지혜는 깨달은 자에게는 똑같이 그 성능과 그 기능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버려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돌아가서 이 다음에 죽은 뒤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고 여기 아버지는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내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렇듯 우리가 성도 안에 있고 성도가 우리 안에 있고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항상 합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이후에 매우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네들을 다시 끌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나라, 그 궁창의 나라,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리플래니쉬 그리고 subdue 한 이게 예수님의 임무였던 거야. 근데 이거를 양쪽을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싶은 게 예수님의 아주 원대한 그런 계획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획을 이게 좁게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거 보면은 창세기 1장의 그 원리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령의 원리와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치시고 있는 반야, 그 반야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지혜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거예요. 똑같은 메뉴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메뉴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메뉴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고 하나로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의 가드와 그리고 이제 불경에서 나타나 있는 반야,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반야도 있는데 요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예수님 또는 인자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보살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건 여기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공격이나 하고 반야 쪽으로 하고 반야 쪽에서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같이 배워나가는 이런 게 없어요. 이게 가운데서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가 이 말씀을 함으로 그랬죠? 이렇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일반 사람은 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좋아해요. 부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걸 전달해 주러 오신 인자의 말씀과 그걸 전달하러 오신 보살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이나 똑같이 중생을 고민하고 똑같이 세상을 걱정하죠. 그러면서 평화 쪽으로 다시 주시고 자비한 쪽으로 다시 주시고 이걸 끌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맨 위에 예수님이 크게 합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간음에 대한 문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그 부처님의 가르침 이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제사장들, 유대인들 얘네들이 와서 이거 간음이다. 간음죄를 범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돌을 던지세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게 같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돌을 던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 종교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간음을 하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저하고 앞으로 이제 이 주어진 내용, 이 내용들을 우리가 시간을 나는 대로 이제 대면 강의나 또 중점적으로 뭐 금강경, 반야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깊이 연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까지만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하니까 이런 거를 시간 나는 대로 어디 대면해서 직문직답 또는 직설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나시면은 근데 찾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 강의도 두 번째 강의인데 그 두 번째 강의도 이거의 연속입니다.